우리가 첫 강의가 리셋, 두 번째 강의가 사실 리빌드잖아요. 원형을 회복하는 restore, 그쵸? 오늘은 return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return, 돌아간다, 돌아가라, return. 오늘 2장을 보면 유다도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본문. 누구 뭐 바로스 자손이 2170명, 스바디아 자손이 370명. 이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에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온 사람만 기억해. 돌아온 사람만. 또한 돌아온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로로 잡혀간 인원이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100만 명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뒤에 보면 42,360명. 5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에서 몇 퍼센트 돌아온 거예요? 그냥 한 5%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5%의 인원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이고요. 그 사람들이 신약을 준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이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왜 5%밖에 안 왔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자리를 잡았어.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황폐한 곳? 다 무너진 곳? 거기 가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바벨론은 지금의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냥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를 돌아간다? 이게 개척 정신 없이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명단을 잘 보면 설명을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유다 지파예요. 대부분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항상 선봉에 서는 지파. 가나안 정복할 때도 선봉에 서는 지파. 개척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데도 지금 선봉에 쓰고 있어.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답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야성이 없어. 도전하는 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신학교를 전 세계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 개척 정신을 심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모스크바 신학교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시베리아 전도 특공대라고 2달 동안을 시베리아 별판에다가 2명 짝지어서 던져놔요. 그럼 자기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인도 신학교도 졸업하기 한 달 전에 교회에서 단기팀이 가요. 그러면 단기팀 리더, 단기팀이 뭐 많이 가서 목사님 1명, 평신도 한 3, 4명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졸업을 앞둔 신학생 한두 명을 한 팀으로 묶어서 이 졸업생 고향에 가서 전도 집회도 하고 방문 전도도 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개척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4기생까지 약 12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공부하던 게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진짜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낫고 예수 복음이
영접됨으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 야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기독교가 아주 대형 교회도 되고 여러 많은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많은 훈련도 있고 아주 세련되게 멋진 예배와 아주 정교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졌는데 야성은 잃어버렸어요. 개척 정신이 없는. 지금 개척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안 해요. 그러니까 더 개척이 안 돼요. 교회는 숫자가 준다 그래요. 그런데 커지는 교회는 많아요. 왜 커지죠? 수평이동이에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이 교회. 그런데 저는 지금은 개척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곽 전사님과 글로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텍사스에서 같이 사역할 때 우리는 정말 반 이상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 정말 뭐 예수를 믿는다? 뭐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우리 은혜교회도 우리는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예수 안 믿으면 못 있는 교회예요. 성령 안 받으면 있지를 못해. 우리는 뭐 교회를 나가는다고 하는 한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는 목숨 걸어요. 왜냐면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잘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거는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사 오면서 교회로 오셨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유, 그거는 뭐 착한 일을 더 해야죠. 아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요. 아니, 그거는 하여튼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예수로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과 의와 공의와 업적으로 가는 걸로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경이요. 갑자기 이게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왜 나오나? 성경이 진짜 구원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 교본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경영하느냐? 경영학 교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냐? 리더십 교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냐? 교육학 교본이 돼.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포함해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자꾸 다른 이야기들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전체를 어쩌면 힘없이 만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예? 천국,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언제쯤 돼요?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워. 그럼 지금 뭐 문제 아닙니까? 정말 교회는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분명히 예수 믿게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뱃놀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곽 전사님이 막 영혼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는 걸 알아요. 하여튼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 여기 같이 교회 들어오신 분들 아마 붙들려 갖고선 막 그 말씀 듣다가 빠져갖고 여기 오신 분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그게 옳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 그건 복음에 있거든요. 그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곽전사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개척한다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안주하고 있는 95%가 되지 마세요. 도전하는 5%가 되세요. 역사는 도전하는 5%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역사는요, 도전하는 그 5%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될지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인 줄 알아요? 현대, 기아, 포드 뭐 다 합쳐도 테슬라 주가를 못 잡아요. GM 뭐 다 합쳐도. 왜 그래요? 전기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 그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라는. 5%가 돼야 돼요. 5%. 저는 글로리 교회가요, 역사를 만드는 주역,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에스라 2장 2절은 느헤미야 7장 7절에 똑같이 반복돼요. 거기에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나하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12명이 돼요. 여기 에스라에서는 11명이고. 어떤 게 맞을까? 12명이 맞을 것 같아요. 12지파를 상징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그룹들을 보면 3절부터 보면은 가족 단위로 와요. 20절까지 보면 가족 단위로. 그리고 21절부터 35절을 보면 지역 단위로 옵니다. 지역. 그래서 뭐 베들레헴에서 오고 느도바에서 오고,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이건 사역 단위로 끊을 수 있는데,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 또 뭐 느디님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가족 단위로 왔다는 건 가족의 지도자가 결단하는 거죠.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지역 단위는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가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나 뭐 느디님이나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사명자니까 오자. 이렇게 오는 거죠. 교회가 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네, 가정. 이게 최소 단위예요. 그리고 교회는 지역 단위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가 뭐예요? 뭐 애난데일 구역, 뭐 페어팩스 구역, 뭐 베델 구역,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서 소그룹, 셀그룹, 뭐 가정교회, 목장,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단이라는 건 뭐 성가대, 선교부, 뭐 찬양팀, 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섬김을 위해 은사를 따라 만들어지는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성이 분명한 조직을 잘 갖출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입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돌아오는 목적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를 위한 거라면 가족 단위는 뭐를 해야 돼? 가정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가정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죠. 근데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지금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애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부모가 아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한 번도 아이들 예배를 가본 적이 없던 부모들도 아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우리 애들이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아, 이런 이 분방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 이게 전사님들이 이런 수고를 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 교회만 해도 그동안 그냥 아이들을 교육부에 던져놓고 방치하던 부모들이 교육부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감사 인사가 쏟아져. 아, 전사님, 선생님, 참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네요. 아,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인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묻잖아.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동안 공부 안 했던 부모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거 성경 읽어봐. 뭐 이러고 넘어가. 뭐 주님은 다 아실 거야. 뭐 이렇게. 모르면 기도해 임마. 하나님 가르쳐 주셔. 뭐 이렇게. 자기도 기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만 막 이러고. 근데 그러면서 이 부모도 공부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족 단위의 이 가정 예배, 이게 살아날 수 있으면요, 가정이 더 든든해지겠죠. 지금 이 코린틴 기간이 되면서 이 부부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답니다. 이혼율이 증가한대요. 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데 없어야 격려가 돼. 근데 같이 있으니까 이게 참 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게 왜 그래요?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같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같이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치맥 소비가 엄청나게 늘었답니다. 아주 뭐 치킨하고 맥주, 뭐 주류 소비가 어마어마해진대요. 밤새 드라마를 보며 철야를 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다른 주님에 취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오히려 이 기회를 진짜 가정이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렇게 바꿔보면 좋잖아요. 집이 갈멜산이 되면 안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그 거룩한 산이 되면 안 되나? 우리 맨날 교회 와서나 기도하고 교회 와서나 찬양하고 교회 와서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만 되는 이 상황이 됐다면 오히려 집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 되면 어떨까요?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단위의 뜨거운 영성이 참 세워지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지역 단위, 이 셀, 소그룹, 여기서 구역 예배가 살아나요. 구역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역 예배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요, 구역 모임이 재밌어. 구역 모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진짜로 구역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 때 찬양하다 귀신이 나가고, 구역 예배 때 함께 붙들고 기도하다가 병이 났고, 구역 예배 때 정말로 말씀 나누다가 주의 음성을 자기가 정말 듣는 그런 도전의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렇게 구역을 이끌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구역은요, 교제하는 모임이에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그냥 말씀 한 절 안 볼 수 없으니까 보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놀다 가는 거예요. 그게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구역 예배예요. 목장 예배예요. 가정교회 예배라고. 그럼 그 안에는 진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모임이 진짜 생명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 목장 리더, 목자, 셀 리더, 이 소그룹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그룹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 은혜가 뭔지 알아야 모임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 훈련이. 저희가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는 주일날 저녁 8시에 구역장들 모여. 구역장들만 1시간을 기도해요. 그냥 1시간 기도해. 그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그리고 집에 가냐 안 가. 또 맥도날드에 가서 새벽 1시까지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래요? 리더들이 그 영성이 없이는 소그룹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따뜻함, 인간적인 섬김, 인간적인 기쁨, 그냥 그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모임을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모이기에 좋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단이라고 하는 것, 레위, 제사장, 느디님 뒤에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이 부서별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은사대로. 내가 선생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육부를 섬기고, 밥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주방을 섬기고,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을 섬기고. 우리 허디에 지금 여기 같이 들어와 있는 김윤환 집사님 찬양 맡기면 다 죽어가던 사람들도 다 깨워. 할렐루야! 이러고서 막 하면은 본인은 막 목사님 힘들어요 이러지만 그것도 은사라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막 아무나 못해요. 그게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다 은사대로 모이는 모임들이 필요해. 근데 이게 은사대로 하는 팀들이 참 어려운 게 뭐죠? 은사가 있다 보니까
섬김이 우선이야. 그래서 예배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라고. 찬양팀이 찬양을 섬기려면 찬양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해야 돼? 자기들끼리의 예배, 밑준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어때요? 찬양팀 모여서 5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하고 5분 기도하고 끝. 그리고 찬양해. 힘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의는 쌓일까 안 쌓일까? 죄송하지만 쌓여요. 야,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연습하고 지금 이러고 나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붕어냐, 입만 뻥긋대는 거냐, 지금 찬양을 하는 거냐, 어? 이 손 드는 거 이거 하나도, 야, 이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몇 년이 걸려. 안 올라가. 예? 그냥 찬양 인도한 사람들은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이제. 야, 니네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는 뭐 놀다 왔냐, 일하다 왔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부서들이요, 예배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사역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돌아온 사람들이 return, 돌아온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지역 단위로, 사역 단위로 다양한 그룹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로 섬기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충성하며 섬길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 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사역 단위를 좀 보면 36절부터 보면 36절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와요? 다 합치면 4,289명이 와요. 꽤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죠? 예배.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 그러니까 예배, 당시에 그 제사를 인도하는 건 누가 해? 제사장. 제사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몇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 보면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뭐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레위기 여기 이 제사장 가문은 24가문이에요. 24가문. 그 사람들이 1년에 돌아가면서 2주씩만 섬겨요.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4가문 중에서 4가문만 와요. 4가문만 왔는데도 4,289명이 와. 많이 왔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다고 다 오는 게 아니야. 24가문 중에 4가문밖에 안 와. 그 돌아온 사람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거 아시죠?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 돌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5%가 돌아갔잖아요. 24가문 중에도 4가문만 돌아왔다고.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내가 먼저 가겠다. 유다 지파처럼, 이 제사장 돌아온 4가문처럼 선봉에 서세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 지금 40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이
74명, 아삽이 128명, 문지기가 139명이 와요. 이 사람들 예배 섬기는 사람들인데 다 합쳐봐야 341명이야. 제사장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균형이 안 맞죠? 그럼 제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레위는 왜 적게 왔죠? 왜? 왜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레위 지파가 한 지파에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오냐고. 자기들은 제사장보다 지위가 낮아. 중요성이 낮아.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레위가 낮다, 제사장이 더 높다, 어디 그런 얘기해.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느껴. 장로는 더 높고, 집사는 더 낮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많이 헌금해야 되고, 집사들은 덜 헌금해도 되고, 장로들은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집사들은 대충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부족해서 이 레위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 일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군데? 여러분 여호수아 9장 23절에 보면 이게 기본 사람들, 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번제단에 필요한 나무 패고 씻어야 될 물 길러 오고 이런 정말 종이 돼서 이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안 와도 돼. 내가 거기 가봐야 무슨 일 해. 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고. 레위는 74명밖에 안 왔는데 지금 예배 섬기는 사람은 다 합쳐서 지금 341명밖에 안 왔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온갖 자손들 다 왔어. 여러분 이게 진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면 고생이에요. 여기 와서 이 고생하러 왜 와? 그런데 와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충성, 이게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레위는 내가 뭘 중요하지도 않고 가봐야 제사장 시다발이나 해야 되고 뭐 찬양이나 해야 되고 성전 문지기나 해야 되고 내가 뭐 이거 뭐 거가서 그 고생할 일 있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내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영광스럽다고 하는 걸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내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느디님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성전과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성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교회를 같이 개척하겠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곽 전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유다와 지파같이 개척 정신 갖고 그래 맨 땅에 헤딩 한번 해보자.
여기서 뭔가 한번 이루어보고 만들어보자. 막 그 도전 갖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유 내가 가서 난 할 것도 없는데, 나는 은사도 없는데, 재주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뭐 능력도 없는데 내가 전사님한테 뭐 도움이 될까? 도움 돼요. 숫자 채워주는 것만도 엄청난 도움이 돼. 여러분, 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데.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 안 와도 돼. 거기 가서 내가 또 종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 그런데 그는 그 여호수아가 살려준 그 은혜, 그가 맺어준 그 약속에 대대로 종이 되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됐다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지금은요, 진짜 이렇게 충성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참 이렇게 충성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 땅에 묶여 살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해서 진짜 충성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막 성령 받고 거듭나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난 교회에 뼈 묻겠다 그러면 무서워. 뜨거워서 막 헤매는 거 보면 살짝 좀 떨려. 그러면 막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막 나와갖고 막 열심히 막 야외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막 혼자 갈비 굽고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 근데 갑자기 시험 들어서 또 없어져. 안 보여. 뼈를 묻은 게 아니라 갈비뼈만 묻고 갔어. 정말 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시험이 없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지 시험에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험은 와요.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충성하는 것, 그게 진짜 충성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59절부터 보면요, 이 족보에 없는 사람들, 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리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족보를 왜 따질까 지금? 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족보,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이걸 왜 밝혀야 되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족보를 살피는 거예요. 아니 족보 살피면 뭐가 나와요? 나오죠. 이방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방 결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우상을 들여온 집안인지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왜 망했냐? 신앙을 잃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심판받아 포로로 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세울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믿음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집안은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62절에 보면요. 이 계보에서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어. 그런데 갑자기 족보에 내 이름이 없대. 그래서 제사장 일을 못한대.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족보를 잃어버리거나 기록에서 누락이 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진짜 그런 우상과 이방적 요소가 없는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그 집안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증명할 길이 없으면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63절에 보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야, 대단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고민하는 거.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순수한 알맹이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는요,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증명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 일손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개척교회는 특별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람도 부족하니까, 야, 그냥 온 지 얼마 안 돼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저거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명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천천히 가더라도 튼튼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도 족보 찾아야 되나? 우리는 뭐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교회 안에서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일 맡기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성령 받은 걸 물어요?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정말로 성령 받고 거듭난 것. 그래서 내가 다루어지는 걸 고민하는 사람. 그게 일꾼의 자격이에요.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완성됐다 그러면 나부터도 뭐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하겠어.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울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가다가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는 사람. 그게 교회 일꾼의 자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니 무슨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잖아. 근데 왜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일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교회는 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아니 뭐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뭐 다른 이름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속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늘 이걸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느냐. 그걸 고민하며 가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네? 그 이름 빠지면 서운해 하잖아요. 아, 오늘 뭐 간식은 누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식사는 뭐 누가 대접해 주셨습니다. 뭐 그게 꼭 그분을 뭐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도 당연히 하는 거지만 혹시 사회자가 그걸 까먹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도 가끔은 봐요. 네? 가끔은. 왜 그럴까? 그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여기 68절 한번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이 잘하는 대로 엄청난 이 금과 은과 옷을 드려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럼 이거 에스더라 찾아가서 시험에 들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냐. 근데 아니요. 주님도 어떤 족장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난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만 아는 이름. 야, 난 이게 흥분이 되더라고. 아, 저도 목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야, 안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다. 야, 진짜 어떻게 응? 그런 얘기 듣고 싶어.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 더 다루어져야 돼서 그런 얘기 들으면 좋고 아, 안 목사님 요즘 말씀이 시원찮아. 그러면 내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아닙니까? 제가 글로리교회 이 설교하고 강의할 때는 솔직히 좋아. 눈치 볼 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리대로, 원론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교회에서 몇 주 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 요거는 조금 과한가? 요건 좀 빼야 되나? 고민을 솔직히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감 없이 전하는 것, 솔직히 그게 저의 또 은사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해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막 이 회개해라 죄인들아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러고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얼굴 없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이름은 들었어. 그가 우리를 박해하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전한다고. 이름은 들었어. 근데 얼굴을 몰라.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방 선교 얼마 했다. 이 예루살렘 교회나 정통 유대인들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는 간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신 이방 선교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는 일에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이름이 남아서 하늘에 내 이름이 잊혀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기억이 되는 이름이 되면 참 좋겠죠. 사람은 다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뒤에 소그룹 나눔에도 썼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곽형일 전도사 이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실까? 안영식 목사, 그럼 제가 여러분 글로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분명히 사람에게도 기억이 된다면 내 이름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있겠죠. 그는 느디님 같이 충성했던 사람이야. 그는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해도 시험 들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는 어떤 족장들 같이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힘이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주의 일꾼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요, 이런 사람들로 충만해지죠? 그럼 정말 빛이 나요,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개척 멤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개국공신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나중에 되면은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 그렇게 되는 순간엔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세우셨지.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걸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무능한 자를,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주님이 써주셨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지. 참, 여러분,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개척한다 그러면 교회 안 와요. 왜 안 올까? 개척이 가치가 없거든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가치를 예전같이 붙들지 못해요. 그 말이 뭐냐? 개척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한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나간다? 진짜 따라 나가는 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분이 좋지 않아서? 아니요. 좋아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이 많아. 돌아오지 않은 95%와 같이 그 많은 인원이 못 가요. 왜? 자기가 붙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들이 개척교회를 간다는 건요, 지금 은혜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누리는 엄청난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에 대한 영적 서비스를 다 포기해야 되고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또 내가 거기에 가면 여기서는 묻어갈 수도 있고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는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척교회는 내가 일당백으로 별일을 다 해야 돼.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척교회를 간다는 건요,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좋지만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도전한다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4절부터 42,360명이 왔죠? 근데 그들 외에 누가 와요?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 와요. 돌아온 사람들보다 종들이 더 많이 와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 리턴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제적인 풍요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족장들이 금이 6만 1,000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 50, 100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고서 이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나와요? 모든 사람이 낸 것이 아닌 어떤 족장들, 무명의 몇몇 족장들이 낸 것만도 이래.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리턴하면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면 수고하고 고생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을까? 진짜 어떤 영적인 은혜와 감격을 누릴까? 저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제가 그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명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이게 막 기대가 돼. 여러분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다고, 이런 헌신이 가능하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거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인정받은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냥 리턴! 가자! 그리고 우르르 군중심리로가 아니고 그냥 묻어서가 아니고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라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면서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다윗 시대의 도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다윗과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의 꿈이 뭐냐?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비전이 뭐냐? 다윗 시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솔로몬 때에 지은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비전이고 꿈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돌아온 포로 귀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섬기고 알게 하기 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에스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꾸어야 될 꿈이 있어. 에스라가 다윗의 꿈을 꾸었다면 우린 정말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셔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게 뭐예요? 주님은 복음의 시작을 이루셨죠. 주님은 교회의 시작을 이루셨어요. 그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꿈꾸고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일을 꿈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뭐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진짜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뛰어야 돼. 그것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흥분이 돼야 됩니다. 정말 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이름 없어도 돼요. 나 얼굴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어디든 불러주세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95%가 안주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나는 가겠습니다. 난 도전하겠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곽 전사님하고 그 꿈 꾸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제가 올해 가야 될 선교지만 12군데, 12군데. 한 군데도, 지금 쿠바 한 군데 갔다 오고 못 갔어요. 매달, 한 달에 2번씩 나가야 되는 이런 일정들이 못 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언제 문 열리냐? 그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내가 이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그래서 지금 뭐 매주 뭐 나라들마다 줌으로 다 미팅하고 회의합니다. 지금 내가 못 가면 영상으로라도 같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선교사님들하고 회의하고 꿰우고 내일 모레도 남미 신학교 담당 선교사님들하고 미팅이 있어요. 멈출 수 없는 일이니까. 아니 지금 뭐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데 주님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오시는 걸 봐야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예전에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걸 각 사람의 눈으로 볼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다 봐야 되잖아. 유튜브로 볼까? 그 생각을 하고 농담을 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이제는 유튜브로 주님 오신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힘 잘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힘 잘하는 대로 제가 지금 그 일 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도 성경 공부하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 또 몇 사람 모아서도 성경 공부하고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살피고 힘 잘하는 대로. 피곤하고 힘들까요? 아니 기뻐. 즐거워. 글로리 교회가 원하면 내가 매일이라도 할 수 있어. 뭐 힘이 잘하는 대로.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금방이거든. 네? 2002년 월드컵 때 와 하고 난리치던 게 벌써 18년 지났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네? 앞으로 제가 그 18년이 지나면 이제 70에 은퇴를 앞두고 있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제가 오늘 좀 또 얘기를 다른 길로 나간 것들도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명단에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온 자의 합계가 42,360명.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세요. 왜? 자기 백성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 하나하나를 세실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원하시는,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42,360명의 숫자를 채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무나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함께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의리로, 정으로? 아니요. 자격이에요. 구원의 확신,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그 자격 갖추시고, 내 이름, 내 얼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너가 정말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힘이 잘하는 대로 수고했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느디님 사람처럼, 정말 느디님 사람처럼 허드렛 일,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언약 붙들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